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룬 성도들이 참 많죠. 짧게 말해서 소원 성취한 성도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소원 성취다 이렇게 또 말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복신앙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고, 그것이 마치 어떤 탐욕적이고 불순한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고 인용된 성경 구절들을 잘 살피셔서 과연 소원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탐욕을 드러낸 표현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소원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만 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소원을 이룬 성도들이 여럿이 기록이 되어 있죠. 첫째는 귀신 들린 딸을 집에 두고 홀로 주님께 나와서 소원을 이룬 스로보니게 여인의 기록,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쳐대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 결국은 눈을 뜨게 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과감히 나와서 그때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손을 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서 예수님께 접근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던 그러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사함의 선언도 듣고 그러고 병 나음을 받았던 참으로 아름다운 기록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혈루증이 나았던 여인의 기록, 이 모든 기록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룬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루어야만 할 소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원이 없는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자, 그러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인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고 있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다 좋은 말씀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우리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가 따지고, 야,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멸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과연 성경적인 이야기입니까? 시편 20편 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다면 그 소원도 역시 온전치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원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또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걸 봐도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죠. 마음의 소원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소원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여기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청춘이, 젊음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도 또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리고 또 그 생명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시편 81편 8절 상반절부터 보니까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의 입장에서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빗나간 말을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내가 증언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가 보니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내 입을 채우겠다. 큰 소망, 큰 희망, 이걸 가져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겠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소원 성취를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런 삐뚤어진 신앙은 내버리라고 이런 말을 하고 세속적인 부와 그 세속적인 안일한 삶에 만족해서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더 붙들고 설득하고 이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버려둔다.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다시 말하면 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채우실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돌보시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큰 포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께서 입을 넓게 열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채워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예비하신 것입니까? 첫째는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는 자를 위한 말씀들이에요.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겠습니까?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구체적인 소원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셔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 말씀도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거워하고 짐스러워하고 불편해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쁨으로 읽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 그것을 또는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세 번째로는 마음이 준비된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없지요? 많은 분들이 다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의 깊이나 제각금 다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교만한 자의 기도는 귀를 막으시고 등을 돌려대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요. 그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겸손한데 더욱 겸손하게 되도록 준비시키고 복을 내려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에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서 배우래요. 왜요?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다니면 그걸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준비시키고 그러고 소원을 이루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모습 본따 살아가는 성도가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주님이 친히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신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기도 응답이 참 정확하게 옵니다. 어떤 분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절이 두 개가 붙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이게 하나의 조건이고, 둘째는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친밀하게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번뜩번뜩 떠오르고 또 그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써 참으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기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다 생각되면은 두려워 말고, 또는 이런 걸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가 그런 생각 말고 주님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간구하면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사람들 모두가 겪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잘 돼가던 일이
큰 장애를 만나서 어렵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그때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반드시 흔들어 보신다. 끝끝내 붙들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소원 성취를 허락하신다. 다시 말하면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쉽게 돌아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저질렀어요.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모처럼 기도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정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참가비를 또 얼마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체하고도 관계도 없고 또 그 단체에 그 행사 비용을 내고 내가 거기 본성전에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돌이켜 보니까 그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그 장애물 앞에서 되돌아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라든지 약간의 어떤 그런 크지 않은 일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전혀 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러한 일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장애물이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집 지붕을 뜯어내리고 그러고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려서 주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그들이 겪었던 장애물이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 문 앞에도 발을 들여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득한 무리들이 그들에게 장애물이었어요. 이러한 일도 장애물이 될 수 있고요.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그 무리들, 이들이 장애물이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 하반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참 아름답고 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접하게 됐어요.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열심히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애물이 그에게 있었는데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많은 무리들이었어요. 그들이 이 맹인 거지를 향해서 시끄럽다, 잠잠하라 이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그 기세에 눌려서 입을 다물고 마음의 원망을 키우고 예수님이 나를 무시할 수 있는가?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많은 꾸지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 했고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 서서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가 한 3일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생각해보고 답을 드릴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믿었고 그것을 주님께 구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확실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고 끝끝내 주님께 간구해서 구원을 얻었던 거예요. 자, 마음의 소원을 이룬 또 다른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귀신 들린 딸을 두고 죽게 나온 스로보닉의 여인도 그렇고 또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온 믿음 없는 한 아버지, 인파에 밀려서 지붕을 뜯고 죽게 나온 한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또 뒤로 다가와 주님의 옷가에 손을 낸 혈루증 여인, 이 모든 분들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고 그러고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머물러 있음으로써 이와 같은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입으려면 첫째, 마음의 소원을 품고 둘째, 주님을 기뻐하며 셋째, 겸손한 마음을 품고 넷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하며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물러가지 않고 주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청취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와 같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